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임마누엘의 충만함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베델이 다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인지하느냐에 따라 삶과 미래가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안전한 장소요, 나의 방편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어떤 절망과 어떤 낭망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다 안전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43편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작년의 말씀이 되어버렸네요.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시죠? 예.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한 여인, 자신이 연약해서 늘 자신에게 깰지어다를 되뇌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사실은 염려가 있었고 그랬을 때 정말 작은 지파였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바로 이 드보라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직했던 이사갈 지파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드보라가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해서 나왔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간다 그러고 그때는 결심을 했지만 가지 않고,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안 됩니다 라고 한,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뭐 변화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지파들, 정말 그때 영적인 싸움에 나서야 동원돼서 나서야 했던 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피하고 외면해서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은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작은 지파였던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 승리를 쟁취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요, 납달리 지경에 같이 살았던 메로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기억나세요? 그들은 이제 분명히 납달리를 도와 싸워야 되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누구 편에 섰어요? 그쪽 편에 서게 된 거죠. 결국은 도와야 되고 도와할 상황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메로스가 도와야 되지만 돕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엘에게 일생일대 정말로 저로 천후의 기회가 임했어요.
시스라를 숨겨주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빈과 더불어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연약했던 여인 야엘은, 메로스는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 여인 야엘은 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가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시스라를 죽이면서 그가 누구도, 드보라도, 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적장을 죽이는 영예를 이 야엘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31절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바로 평온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비록 이스라엘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6장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섬기던 과거의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악을 즐겨하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모습은 이제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 구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늘 우리의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금 틈을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뭘 그렇게 살아? 네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얼마나 세상이 재미냐?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뭘 기도한다고, 뭘 예배 드린다고. 그냥 얼마나 좋은 시간에 이 시간 그냥 옛날로 돌아가 살아.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유혹의 손짓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담으시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모습으로 따라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탄이 유혹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욕망이고 욕심이고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의 구미대로, 세상의 맛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욕망이다. 이건 썩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정확히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놓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7년 혹은 8년 혹은 20년 등등 이렇게 수년 동안 이방 나라 이스라엘 넘겨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7년, 8년, 20년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이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와닿죠, 사실. 7년 동안, 8년 동안 내어주셨다, 20년 동안 내어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현실을 한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죠? 몇 년? 1년이에요. 1년 동안 우리 힘들게 지금 정말로 버겁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 고작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삶이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지 않고 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어마어마한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이들이 얼마나 겪었다고요? 7년, 8년, 20년.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지금의 고통도 고통인데 이건 그들이 그 경험한 고통과는 이거는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넘겨주시니의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은 주다, give, 또 두다, put, 놓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소심하고 왜소했던 한 청년에 불과한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그의 순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어떤 축복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지, 이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인가?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였던 구두라 사이에 태어났던 미디안의 후속들을 말해요. 이들은요, 아카바만 근처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아시죠? 요단 동편에 걸쳐 주로 살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이리 옮겨다니는 유목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에돔과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을 다 정복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팔레스틴까지 정복을 해요.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남으로는 가사까지 정복했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했던 미디안의 세력이었어요. 이 유목민이었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침략을 해요. 그들 다스려요. 압제를 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정말 비비고 어떤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틈이라도 생겨요. 방법이 생기는데 이게 이 미디안의 침략은요, 간헐적으로 특히 이 파종을 한 동안 계절적인 침략에서,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침략하고 또 하려고 하면 침략하고, 이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방비를 하려고 하니 방비를 할 수가 없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들이 언제 또 와서 또 초토화시켜버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침략이 그들의 주였어요.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라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마저 같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처지가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고스란히 본문 2절에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같이 읽읍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침략이, 이 미디안의 침략이,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침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들이 거쳐가 이 성읍에서 거주하지 못하고요,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 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언제 올라왔다고요? 파종을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죠. 싹이 나면 그때 이들이 다 몰려와요. 왜? 그때 자신들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축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초지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파종을 하면 이건 뭐 어떻게 열매를 맺기도 전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작부터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시작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그런 일을 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 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말로 그들의 땅이 황폐화되었고요, 완전히 초토화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그들이 성읍에 거하지 못해 이제는 아예 안 되니까 산으로 바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막 이렇게 살았던. 왜?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그냥 잘랐던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완전히 이들이 그렇게 했다. 이들이 7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고통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꼭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7년 동안 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고통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7년, 8년,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고통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그들은 수없는 궁리와 지혜를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해결이 되겠지. 해결할 수 있겠지. 자신들의 노력을 이겨낼 거라고 판단해요. 아마 그랬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정말 그게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방법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그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든 관계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데 이걸 잘 몰라요. 방법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하잖아요. 또 돼요. 그죠? 되더라고요. 일정 시간 막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더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함정이었다는 걸 이들은 간과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진짜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해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제 정말 소망 가운데 시작하지만 올 1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다가 돌아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지경이 무너져 초토화될 때까지 버티는 거 이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 버텨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시작하는 오늘 이 새 벽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망가짐은 원인이 뭐라고요? 불의함에 있다. 불의가 뭐를 말할까요? 성경은 불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것이 불의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엎드러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실지 몰라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가까이 하지만 정말 마음이 멀리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너는 지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믿음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 정말 돌아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한번 시작합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고통당하고 당하다 주님께 돌아오지 마시고 빨리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붙드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 올 한 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도 입술로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리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을 말씀을 나누게 앞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기드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8편 1절 2절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해, 통치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